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단어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전심전력하여 내 자신이 성숙하라. 좀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영적인 키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심전력하여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전해질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데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봐도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우리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새벽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성경 일독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첫 질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다가 세 가지 첫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담처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으니까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얼굴이 좀 활짝 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서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때려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얼굴이 되지 마시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 닮은 얼굴로 자신의 얼굴이 붉어질 때마다 영구가 내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 형제를 챙기도록 하시는 사명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 나는 형제도 없고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왼수고 내 아내도 왼수고 내 부모도 왼수고 내 새끼들은 더 왼수고 다 왼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이웃을 책임지도록, 내 아우를 챙기도록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숙함을 보이라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콥트라는 단어인데 운동선수들의 용어입니다. 선봉자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해치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변화와 전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 맨 앞장서서 감당하는 일, 이것이 너의 성숙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새들이 먼 길을 날아갈 때에는요, V자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는 그 바람을 가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60% 이상이 많답니다. 뒤에서는요, 앞에서 공기를 다 나눠 놓으면 날개만 피고 있어도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요, 이렇게 묻어서 날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해치고 앞에 서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변화와 전진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이라. 이 사명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의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누리고 더 쾌락을 즐길 것인가 라는 나 중심의 삶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목적의 변화입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사명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예수 잘 믿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더 성장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성숙함을 보이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교회 설립 4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말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명을 갖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오늘 등록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옛날에 신던 에스콰이어 구두, 무슨 금강구두, 엘칸토 구두, 옛날에 우리 다 그게 3대 구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없대요. 그런 게 다 없답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다 나 부자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 다 망하는 거래요. 기업도 그러는데 여러분, 새해에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비전이 돈 많이 벌어서 또 살 좀 빼고 다이어트해서 이런 변화의 개혁도 좋은 거지만 우리 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이 땅을 향한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변화, 믿음의 성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사명을 이루려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분명한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버리라는 겁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은 먼저 소망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기 전에 소망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소망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소망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집을 질 때는요,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집 구석은 공사를 마치지 않는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살다가야 할 장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확인하기 위해서 집 한 구퉁이는 공사를 마치지 않고 자신의 나그네임을 늘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은 인생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의 추와 같다.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이다 싶으면 저쪽 가 있고 저쪽이다 싶으면 이쪽 와 있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막 기쁘고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싶으면 또 슬픈 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아 인생 절망이다 싶으면 또 즐거움에 와 있고, 이게 평생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라이 인생 살다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달려가기 전에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전심전력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마님이 돌쇠야, 내일로
일찍 한양에 다녀와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라. 예, 들어가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이 돌쇠야. 대답이 없어요. 돌쇠야. 대답이 없어요. 문 열어보니까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찾았지만 돌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밤중이 돼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마님 한양까지 뛰어갔다 왔습니다. 밥도 안 먹고 뛰어갔다 왔습니다. 왜 한양을 갔다 와야 되니까 일찍이 자기는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다 온 거예요? 목적 없이 갔다 온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요, 소망과 목적이 없으면 돌쇠밖에 될 게 없습니다. 2016년은 돌쇠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을 가로막는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위대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의 승리,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요, 그레이트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둡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열등감에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다 실수 있어요. 또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향한 것이요, 연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29의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60대 신분 주례하는데도요, 신랑 아무개 군은 제가 그렇게 주례했습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당당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 설정이 잘못돼서 망하기보다는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스스로의 열등감, 스스로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짐 길버트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5살 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치과를 갔는데 어머니가 치과 의자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5살짜리 짐 엘버트가 본 다음부터는요,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대단했답니다. 그때부터는 치과를 가지 않고 어려서도 한 번도 안 가고 커서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이제는 다 팅팅 부어서 치과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갈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자니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치과 의자를 설치해 놓고 치과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사다 놓고 치과 의사의 왕진을 받아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입 벌리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진짜 죽었답니다. 왜 죽었을까? 죽음의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스스로 갖고 있던 공포증, 그것이 입을 여는 순간 심장을 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하나님 앞에 뒀으면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소망을 확인했으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성숙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훈련하는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손에 붙들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의 총결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탁구를 좀 치신대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치셨어요? 그때 한 30년 쳤습니다. 그 저는 굉장히 잘 치는 줄 알고 한번 칩시다 하고 탁구장 가서 빠따를 잡으려니까 못 잡더라고요. 공을 못 맞히는 거야. 그래서 30년 치셨다며. 쳤죠. 1년에 한 번이나 칠까 말까 했지만 30년 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연초에 3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보다가 또 접고 1장부터 6장까지 보다가 또 접고 평생 그렇게 하는데 뭐 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확인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서 뭐 11시에 공부 못하는 사람은 11시에 자고 공부 잘하는 사람 2시까지 공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요, 1시, 2시까지 잠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공부 못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하면은요, 맨날 책상 정리하고 닦고 또 책 가지런히 꼽혀 있나 보고 또 머리가 그 치고 나면 머리 아프니까 허리 좀 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2시에 자고 똑같이 하지만 뭐예요? 집중력이 안 되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단 하나,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요, 한 절 읽고 전화 받고 한 절 읽고 뭐 연속곡 보다가 뭐 이거 안 보면 안 되니까 보다가 연속곡 보다가 이러면요, 뭐가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성숙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쉐마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워싱턴 백악관에 가시면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그가 손가락으로 얼마나 누르면서 많이 확인을 했던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손가락으로 쭉쭉 그으면서 읽은, 그래서 이렇게 좀 눌린 자국이 있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게 시편 34편 4절이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씀을 하도 손가락으로 그으면서 읽어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는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축복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에는요 꼭 일독하시고 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자신의 성숙을 이루고 그리고 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대충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명자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똑같은 복음이지만 내가 바뀌면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요즘 한국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합니다. 뭐 서로가 꼴통이라고 욕하고 있고, 뭐 나가고 들어가고 별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전부 나쁜 놈들이, 그놈들 다 그놈이 그놈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바뀌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멜로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한 나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젊은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20대에 젊었을 때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네. 그러다가 30대가 된 후에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지.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서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50대가 되어서는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네. 여보게, 내가 젊은 날에 내 자신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상은 바뀌었을 것일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뀌어야 할 것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우리가 신경 써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인격도 바뀌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왜? 말이 참 어렵거든요. 평생 잘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잘하다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다가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가요, 다른 건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러다가 말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요, 말이에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꼭 톡톡 쏘는 사람이 있어. 아픈 가슴만 콕콕 쑤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 싫어해.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보면요,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뭐냐면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목사님, 내가 요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개 집사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대요. 그 사람은 내가 안 들을 때 얘기한 거고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하여튼 나쁜 말 전해주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좋은 말은 전해도요, 나쁜 말은 전해주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 없을 때야 뭘 못하겠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남편을 살리는 아내와 남편의 길을 죽이는 아내가 있는데, 길을 살리는 아내와 죽이는 아내의 툴은 말이랍니다. 남편의 길을 죽이는 남편의 길을 살리는 아내의 공통적인 언어, 여보 사랑해요.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이는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남편의 길을 살리는 남자들이고, 남편의 길을 죽이는 말은 쉬운 7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당신 한 달 죽게 고생해서 요 쥐꼬리 보러 온 겁니까?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요. 앞으로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당신네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왜 화만 내세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피는 못 속여요. 당신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야 하는 건데. 이런 말 하는 것들은 하여튼 남자의 길을 죽이는 아내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좀 바뀝시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 원하시면 우리 말부터 변합시다.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 못된 말은 전하지 말고 좋은 말만, 칭찬과 격려하는 말만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명의 시작은 우리 입술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하고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명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